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더 참 기쁨을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여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아멘. 예, 오늘은 행위의 때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아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많이 듣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이 악한데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더 악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하는 사람 적어듭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해서 교회가 많아진 나라는 전 세계 어딜 봐도 100년 만에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부흥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많았을 때 비교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많이 줄었어요. 솔직히 한 50% 가까이 줄었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젊은 층들, 어른층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들만 자꾸 많아집니다. 그럼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다 이제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살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살아가면은 기본적으로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자고 하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다니는 건 좋은데 그 교회 다니면 내가 이제 변해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바보처럼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싫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면 유대인들도 다 천국 가죠. 예수 안 믿어도 율법을 지켜서 가는 거라면.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한다. 이것은 결국 성도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참고 고생하고 막 힘들게만 살아. 그리고 그걸로 끝난다. 그럼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지. 근데 정말 우리가 참고 선을 해가고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하고도 이 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구원을 받아. 그럼 당연히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골로새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성도야, 성도. 내가 교인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에서는 반드시 선하고 그 참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 착함은 율법의 요구 이상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 결국 그 믿음에 따라서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또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우리도 자꾸 주님처럼 돼가는 정말 주님 모습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착하게 얼마든지 삽니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선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고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고 선을 행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그 하나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떠나서는 성령 없이는 이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삶, 또 선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쭉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착하게만 살아 그러고 선하게만 살아 그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하죠. 근데 충분히 살아가요.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착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나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어렸을 때 우리가 별 믿음이 없었을 때 이럴 때는요. 뭐 공짜로 얻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몰래 뭐 서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럼 막 쾌감을 꼈습니다. 좋았습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오늘 막 하여튼 오늘 횡재했다고 오늘 개탔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됐어. 여러분들 이제 성도가 되었어. 근데 이제 누가 돈을 거실어 줬는데 돈을 더 많이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 야 횡재했다 오늘 개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인가? 그게 정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신부가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문둥병자가 있는 그 동네로 선교를 하러 갔어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정상인이니까 그 좋은 말 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가죠. 우리는 이미 문둥병자예요. 삶에 소망이 없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해.
그러니까 당신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가 결국 어느 날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어. 어떻게 알게 됐냐면 뜨거운 물을 어떻게 잘못해 흘렸어. 그래서 이제 발에 이제 그게 뜨거운 물 떨어졌어. 근데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봤더니 이미 거기에 문둥병이 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나도 문둥병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도 문둥병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선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면 양심. 양심이 있으면 찔리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은 성령께서 그거를 막 하여튼 회개하게끔 막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죄를 짓든지 남을 속이든지 양심에 가책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생각 자체도 안 돼요. 누가 나한테 부당한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천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중히 여겨야 될 필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천국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거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까짓 거 명예를 얻겠다고, 내가 이까짓 거 돈을 조금 더 내 이익을 보겠다고 내가 천국을 버려? 누가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지. 그러니까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 좋고 그 화려하고 그 정말 영원한 천국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달콤한 그 별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참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의 그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사람 영광 받습니다.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산 곳에는 썩는다는 게 없어요. 썩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영생합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썩지 아니함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3가지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표현했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도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 예수 안에 늘 살아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도가 얻게 될 영광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영광이 있고 존귀함을 얻고 그리고 썩지 않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서 조금 더 이득을 보겠다고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해보겠다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글로 다 쓸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이 세상께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고 크게 뭐 욕심부리고 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래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10년 후, 20년 후를 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수는 바둑을 때 세수 뒤를 본다니까요. 그게 쉽겠습니까? 내가 여기다 둬. 그럼 상대방도 여기다 두겠지. 그럼 또 내가 여기다 두면 또 여기다 두겠지. 그 세수합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고수는 괜히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수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오래만 교회 다녔다 고수가 저절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연단하고 무술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수가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그렇게 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영생이란 말이 나오면 영생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 주신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영생은 구원과 항상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교,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준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신다. 근데 유대교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다 지키니까. 근데 율법을 행하면서도 썩어질 육체의 증표를 구하는 사람들, 결국 이 육신의 것만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따르면은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큰 은혜. 이 영생도 구원과 같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응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노와 분이라는 게 이제 8절에 나오는데 이 말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자에게는 이 심판이라기보다는 영광이 따르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목숨을 버려서도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가장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였는가? 초대교회였습니다. 항상 처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 들었을 때 언제 그렇게 핍박받았습니까? 처음에 핍박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서 너 언제 제일 핍박 심합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이 로마서가 써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에서 이 로마서를 보고서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살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동묘지 그 지하 땅을 파고 카타콤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평생을 태어나서 햇볕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3, 40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래 못 살았습니다. 아니 뭐 먹는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햇빛도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일찍 죽었어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그냥 뭐 3분의 1이 죽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지하 동굴에서 300년을 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그들을 살렸던 생명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 당시 로마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지상 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동굴 밑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살았는데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니까. 300년을 도대체 뭘 보고 살았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겠죠. 어떤 믿음? 로마서를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늘 고대하고 살았어요. 결국 그렇게 살으니까 로마가 두 손 두 발 들고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처음은 힘들어. 근데 인내하고 희생하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을 것도 없고 하지만 오히려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아쉬운 게 없어. 힘든 것도 없어. 뭐 부르짖고 뭐 할 만한 게 없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도 하고 난리를 필 텐데 뭐 그런 일도 없어. 그냥 뭐 만사 형통이고 룰루랄라야. 그러면은 기도 안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돼야 됩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는 거예요. 비천에도 처해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그게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편안할 때나 내가 일이 잘 될 때나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비천에서 그러면 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변화가 없어야 돼.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금은 괜찮으면은 교회부터 안 나와. 조금 돈 벌면은 그냥 하여튼 믿음에서 떠나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졌어. 막 코로나 돼. 그러면 또 교회를 떠납니다. 막 정말 막 중이병 걸렸어. 다 망해버렸어. 그러면 더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하여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환경이 좋을 때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참아가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예수 믿는 게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괜히 하신 말씀은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 그 생명이 사실 영생이지,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으면서 막 선을 행해. 근데 8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기적인 욕망,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이기심에 빠져서 다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논쟁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논쟁이 일어났어, 말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자기도 끼어들어. 근데 다 중립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 한 편을 들게 돼 있어. 근데 그 편을 왜 듭니까?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대표적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불리하면은 상대방 또 당으로도 옮깁니다. 아니 그렇게 막 욕을 해대고 우리 당이 최고라고 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뭐 뜻이 안 맞는 어쩌면서 그냥 또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막 사람은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는 그냥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그게 정치판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정치판만 그렇습니까? 세상도 그래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적인 그런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십니까? 안 변하시지.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뭐 발뺌할 때는 발뺌하고 또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그쪽으로 달라붙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따라 살아가. 불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진리와 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상반적인 반대로 쓰이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뭐죠? 그것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강팍하게 됩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쫓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를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를 쫓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의, 내 생각, 내 뜻 이걸로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나에게 떠나가라. 이 소리 듣는 거예요. 자기 위에 은근 많이 빠집니다. 기준이 성경이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내 생각에 빠져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고정관념에 빠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 고집과 내 환경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그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열린 마음. 항상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경험은요 편파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도 다릅니다.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지. 그것이 모든 것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나이가 들고 막 하면은 막 70이 넘어버리면은요 전부 다 막 그 고정관념에 빠져.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전도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지금 이 나이에 뭘 바꾸냐 이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데 죽을 날도 멀지 않았는데 정말 지금부터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으면 얼마나 좋으면 영원히 사는데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의를 포기하고 끝까지 불의함으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주어질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뿌린 대로 걷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위대로 판단받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 멋대로 살았다. 그냥 지옥입니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 뭔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 세상을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았으니까 지옥이다. 뭐 거기다 대해서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미 다 그 룰로 정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자꾸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 이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고. 노와 분은 사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라는 것은 분노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나온 그 노함과 분함, 그것은 뭐 같은 진노의 뜻이기 때문에, 분노와 진노란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써서 조금 더 사실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면서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뭐 많이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자,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이 환난과 공고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짓고 불순종한 사람에게 노와 분을 바라시는 거고, 환난과 공고는 하나님이 바라신 그 노와 분으로 인해서 그 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결과입니다. 그 악하게 살면은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주시는데, 반대로 불순종한 자에게는 환난을 주고 곤고함을 얻게 됩니다. 환난은 외적으로 닥치는 거고, 곤고함은 내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임하냐?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게는 헬라인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나 은혜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갑니다. 근데 반대로 또 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상을 받아도 먼저 유대인이 받고 벌을 받아도 유대인이 먼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다시 하겠지만, 유대인들이 현재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을 결국 버리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구약성을 달달 외우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어쨌거나 순종하고 지키려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만 믿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그렇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아, 결국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그 사람들이 많아져.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파문당합니다. 지금도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그 유대 교회에서 쫓겨나는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완전 매장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일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21세기에도.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들이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진짜였구나. 이것이 진리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우리나라가 뭐 원래 그 문화가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의 뿌리에 의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샤머니즘까지 막 구토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까지 오고 여러분께지 오고, 그 여러분이 이렇게 막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실 일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만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 물론 처음엔 힘들어요. 뭐든지 처음엔 힘듭니다. 그렇지만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변함이 없다.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이기적인 생각을 살아왔던 사람이 변화된다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 돼버렸네.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하셔야 됩니다. 다 변화하셔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예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는 소원이 그겁니다. 주님, 제가 죽을 때는, 죽는 순간에는 정말 주님 만날 때는 저도 예수님으로 변화되어 있게 해달라고. 작은 예수로 변화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예수를 만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을 만날 때는 변화된 모습을 만나야지. 처음에는 죄인이었죠. 처음에는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성화되고 말씀으로 깨지고 나를 자꾸 이기적인 생각을 무너뜨려서 결국 내 삶이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돼야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에서 같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천국에는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뭐 지금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제 이렇게 잠깐 어떤 이렇게 프로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7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가 없어. 머리가 다 벗겨져서 대머리입니다. 근데 뭐 나이도 먹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지. 이렇게 살았어. 근데 사위가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 장인을 모시고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은 가발집으로 가서 가발집으로 가가지고 요새는 가발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씌운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이발까지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같지가 않다. 사람이요, 신기하게 가발만도 완전 다른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집으로 갔어.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울어버립니다. 저는 왜 울었는지 그걸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결혼해서 젊었을 때 만나서 이렇게 막 50년 이상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보는 순간 20년 전에 남편을 본 거예요. 20년 전에 그 남편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완전히 한 뭐 30, 40대 남편을 보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막 정리를 하다가 그 베트남 선교사님하고 신학교 때 찍은 사진을 딱 봤는데 보는 순간 눈물이 나요. 야,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구나. 뭐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 세상에 이렇게 젊었었구나. 이렇게 뭐 정말 뭐 지금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구나. 눈물이 나서 눈물이.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은 금방 시간이 흘러갑니다. 금방 노인네. 여러분 지금 나이를 믿으십니까? 저는요 뭐 진짜 지금도 진짜 뭐 20대 30대 같은 그 마음, 어렸을 때 항상 야, 난 마음은 청춘이야. 그 말 이해가 된다니까. 정말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5년 전 사진, 10년 전 사진만 보더라도 변화된 걸 느낍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인생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은 내 모습이,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 겉모습 변화되지 않습니까? 후패하죠. 근데 내 심령은, 내 영혼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따른 게 아니에요. 내 몸은 늙어가고 점점 뭐 이렇게 노인의 모습이 돼가지만은 내 영혼은 더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 소망하면서 정말 어찌하든지 나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침노해가면서 어찌하든지 나는 천국에 살리라 그러면서 정말 선을 행하시고 참으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딱 달라붙는, 그래서 정말 영원하신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다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힘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않은 것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축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선을 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고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종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양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주님의 딸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을 이루며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한다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여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